사람에게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호불호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호불호는 주로 음식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오이가 대표적인데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가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오이는요, 호불호가 너무나 확실해서요, 오이가 들어간 음식을 절대 안 먹습니다.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빼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밥알에 오이 냄새가 비어 있다고 먹지를 않습니다. 오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등산할 때 오이만큼 좋은 채소가 없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죠. 오이 반찬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이김치, 또 오이지, 참 오이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런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또 취향에 따른 호불호도 있겠죠. 탕수육,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부먹파이십니까? 찍먹파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워 먹는 취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찍어 먹는 취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에 대한, 컬러에 대한 호불호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무채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화려한 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호불호, 특별히 하나님이 불호하시는 것,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 호불호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공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불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 15절 이 본문의 이전 부분을 살펴보면 이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이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좀 불명예스러운 것에 1위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자살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또 가장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도 세계 1위죠. 그리고 이혼율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 쌍이 결혼을 하면 세 커플이 결혼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한 커플, 기존에 있던 한 커플이 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불리는 노년층의 그런 이혼도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 즉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이혼을 할 수 없느냐? 또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즉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을 하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또는 어떤 주장, 이론이 있게 되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문장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부드럽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또 어떤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게, 좀 강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모세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즉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모세율법의 이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석하는 그룹이 있고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계 사회이긴 하지만 여성이 갑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은 대부분의 경우 을의 입장이고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그 문제에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바로 남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도 남성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해석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성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남편을 기쁘게 못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남편에게 있고 아내는 수동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성경을 온건하게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 중에 샤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유대 샤마이 학파는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음행이나 또는 성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불륜이라든지 또는 성적인 일탈을 행하다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무슬림이라든지 전통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이런 성적인 일탈을 행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을 경우는 이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칠까요? 이 부정한 여인을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일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행의 문제, 결혼하는 여성의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성경을 좀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유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이라고 학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아내로서 무언가 실수하거나 또는 부족한 일이 있을 경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항목을 정해놨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거나 집 청소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무나 집이 어지럽다거나 또는 남편의 기분을 너무나 상하게 한다든지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 아내의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경우 마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정해서 여성의 그 아내로서의 삶을 규정했던 것처럼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에 보시면요.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마음에 좋지 않아서 아내의 어떤 그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여성들이 당시 고대 사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의리고 피해자일 수밖에 없던 이 시대에 단순히 여성들이 피해만 받아야 되는가? 남성의 어떤 억압에 또 남성의 그런 강압적인 것에 피해를 누려야 되는 그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혼 증서라는 것이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즉 그것이 음행의 이유든 어떤 이유든 이혼을 하고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이혼한 여성이 다른 이혼 증서 없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다른 남성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이혼할 경우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입니다. 간음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남성과 여성은 다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의 이혼 문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뭐 지금은 많이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 여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한 여성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게 되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여성의 경제 수돈이 없다 보니까 이 이혼한 여성은 가장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다시 재혼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혼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혼을 하라.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혼한 이 여성이 한평생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혼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이자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될 경우 가장 연약한 존재인 여성에게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혼 안 돼. 이혼할 수 없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해결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다 마련해 놓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혼할 수 없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혼은 원래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혼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죠.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내를 방치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버려버리니까 그것을 버려진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 주었으나 너희들이 그 제도조차도 악용하고 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이 증서를 받기 위해 남편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남편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남편에게 바쳐야지만 겨우겨우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가장 비참한 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 남성의 그 본성에 있던 그 완악함으로 인해 이 이혼 증서의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혼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함으로 인해 너희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심지어 이 이혼조차도 너희들의 그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너희들의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해놓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그 본성으로 완악함으로 이혼하는 것. 심지어는 타락한 본성으로 그 이혼의 제도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더럽게 이용하는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약자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그 약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합법인 것을 가장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은 동일한 본질의 죄라는 것이죠. 요즘은 학교든 또는 군대든 이 사회에서 체벌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군대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체벌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범생들도 다 맞았으니까, 체벌을 당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도 학교를 다닐 때든 또는 군대에 있을 때든 이 체벌을 할 때 주로 어디를 맞게 됩니까? 물론 귀싸대기를 맞기도 하죠. 그래서 고막이 터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을 맞습니다. 엉덩이를 맞는다든지 또는 발바닥이나 허벅지나 맞아도 표가 나지 않는 그 부위를 보지 않는 이상 걔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그곳에 맞는다는 것이죠. 몇 년 전 한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요, 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여러 계열사 한 군데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꺾기라고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시간을 일하면 이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30분이 넘으면, 그러니까 31분이나 32분, 30분이 넘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된다고. 자주 1시간의 시급이긴 하지만 1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30분이 넘게 되면 그에 합당한 그 보수를 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9분까지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일해야 되면 1시간 29분만 일을 시키고 1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일을 관리하다가 발각이 되고 아주 악덕 기업으로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쿠팡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법적인 것 같으나 불법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어길 수 있다. 법을 아는 만큼 불법과 탈법을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법의 허점을 노리고 합법인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때렸습니다. 분명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옷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불법을, 나의 이 악법에 대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요, 허위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종교단체, 교회뿐만 아니라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제가 친분에 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 부임했더니, 교회를 부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건축물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구청에서 행정 지도가 날아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불법적으로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청에서 행정 지도 계속 날아오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벌금을 내고 하더라도 수고가 들더라도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에서 항의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세습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어떻게 세습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죠. 모 교회를 분리하거나 지교회를 개척한 후에 능력되는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 그곳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것이죠. 지교회 세습이라고. 또는 허수아비 담임 목사를 마치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고 몇 년 뒤에 자신의 아들을 다시 불러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징검다리 세습. 두 교회가 서로 자신의 아들들을 맞바꾸어서 마치 교차하듯이 교차하는 교차 세습. 사위에게 물려주고 동서에게 물려주고 온갖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나는 이혼하는 것.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 합법적인 것 같지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 같지만 약자인 여성들에 대해 억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한 척하면서 온갖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미워한다는 것. 이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합법을 가정한 합법의 옷을 입고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누가 일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법을 위장하여 불법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혼과 학대를 가리는 그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위장된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불호가 미워하심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이 지킨다는 히브리어 말하는 단어는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감시한다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경호원들이 누구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VIP. 내가 지켜야 될 그 VIP를 지켜보고 또는 그 VIP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원수들, 그 방해 세력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켜봐요. 한눈 파는 순간 그 VIP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그 모습들을, 나의 그 삶의 자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삶의 지위가 올라가고 나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불법을 합법적인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 삶의 그 자리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학대를 가리는 것은요, 잘못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신한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책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손해가 따릅니다. 때로는 곤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다. 너도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위치와 자리가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혼하는 것과 학대를 옷으로 가리는 합법적인 것을 가정에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일에 대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삶은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